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듯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 우리 삶이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은행과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2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그리고 살육을 당하는 자를 건져주고 구원해 줘야 된다.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해주란 말이죠. 그죠? 여기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나 살육을 당한 자는 억울하게 각종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게 양과 염소로 나누면 양으로서 네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 뭔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못 본 채하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도와주고 네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12절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꼭 어떤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변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듯한 이유를 대거든요.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그것을 통찰하지 못하겠는가. 네가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애써 내가 모른 채하고 지나간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네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서 어떤 동기로 그냥 지나쳤는지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영혼을 지키시느니 네 영혼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너희 목숨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너를 이렇게 지켜줬다면 너도 마땅히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도와줘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인자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양의 백성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죠? 네 영혼을 지키신 하나님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제가 1번 마음을 저울질하신 하나님, 2번 네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3번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대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내 모든 마음까지도 다 재어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선행을 했을지라도 선행의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그것까지도 다 보겠죠. 그죠? 우리가 선행을 하든 구제를 하든 착한 일을 하든 누군가를 위기에 빠질 도와줄 때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떤 상태인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저 영혼은 보호하고 지키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그런 발견된 이유로서 네가 맞다면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그걸 애써 무시하고 그냥 지나친다면은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공의롭게 보상할 사람은 보상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해야 돼. 우리 여러 번 들었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신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지금까지 나의 말과 모든 행위도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고 지어보셨다. 그죠? 내가 서로 선행을 행했을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나의 의를 자랑하거나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한 행동 같으면 그것까지도 달아보신다. 그죠? 얼마 전에 우리 이야기 들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 찬양대회도 열심히 봉사해. 그래서 왜 했다고요? 새벽 기도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있는 거 주님이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찬양대회 연습할 때 안 나오거나 늦게 나오는 청년들 막 정죄하고 판단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들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것만 보고 사람들은 그가 찬양대회도 열심히 서는 것만 보는데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누가 보시더라? 주님이, 네 마음을 감찰하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것도 심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생각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달아보시고 세어보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위기에 빠졌으면은 네가 그 위기에 빠졌다면 너는 어떻게 했겠느냐? 그러면 똑같이 너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죽음 위기에 빠지거나 살육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가 그냥 보고 지나치면 안 된다. 바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역할을 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키신 하나님,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 말은 뭐냐면 꿀을 먹듯이, 송이꿀을 먹듯이 하늘의 지혜와 말씀을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시편에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네가 그 금은보다 더 소망하고 사모하고 좋아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먹어야 될 것은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 하늘의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꿀을 먹듯이 송이꿀을 먹듯이 하늘의 지혜로 먹고 그 하늘의 지혜로 집을 세우고 그러면 그 집이 견고하게 지어지고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이 채워진다. 우리 어제 들은 말씀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생의 집을 지금 무엇으로 지어가고 있는가? 하늘의 지혜로 말씀으로 지어간 사람은 견고한 집이 딱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각 방마다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하나님의 영육간에 채워지시는 축복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듣고도 말씀도 먹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또 세상 방식대로 나의 가치관이 그쪽으로 흘러가면은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므로 내 아들아, 꿀을 먹듯이, 송이꿀을 먹듯이 하늘의 지혜를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진짜를 먹어야 된다. 그것을 먹을 때 바로 너희 집이 아름답게 지어질 것이고 견고하게 지어질 것이고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각 방에 채워지는 영육간의 누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어제 들은 말씀 거기 있어요. 또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너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꿀처럼 송이꿀처럼 네 인생을 달게 만들 것이다. 복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얻으면 정녕 네 장래가 있을 것이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여기서 최고의 장래는 어디죠? 바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영생의 장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장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가는 사람,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어디 장래 내가 가야 될 하늘의 처소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잠언서 23장 17절에서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불하지 마라. 그들은 죄를 쌓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고 심판받을 학지 있는데 왜 그것을 불허하느냐.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죄를 멀리하고 악도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여러분, 정령이 네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저 단어가 뒷부분은 같아요. 그죠? 앞부분에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삶으로 사는 것, 또 오늘 말씀으로는 네 영혼의 꿀처럼 맛있는 단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 최고의 하늘의 지혜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네 장래가 있게 하라.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저 영원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마땅한 일이다. 이 말이죠. 자, 15절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라. 그가 왜 엿보줄까요? 약탈하고 나쁜 짓 하려고. 악인들은 미련한 자는 날마다 하는 일 뭐라고요? 죄지을 일만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그랬어. 그죠? 왜 쳐다볼까요? 그 집에 무엇을 훔칠까? 그 집에 어떤 못된 짓을 할까? 저 집을 어떻게 쓰러지게 할까? 저렇게 해서 어디로 죄의 길로 끌고 갈까? 그 부분을 엿보겠죠. 그가 신은 처소를 헐지 마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엿보고 탐보고 뭔가 도둑질할까, 저 집을 어떻게 쓰러뜨릴까, 저 집을 어떻게 멸망시킬까, 그것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절도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그들이 죄를 쌓고 있으니까 죄인의 길로 가면은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갈 길을 닦고 있는 사람들이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옥 가는 길을 닦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 16절입니다. 대저 너희들이 아무리 엿보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우리가 이런 말씀 들었어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로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할 이유도 없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낙심 좌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도 바라보고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부터 회개의 자리에 서고 순종의 자리에 설 테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한 대로 계획대로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절대 낙심 좌절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도 보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나라 그 민족들은 잠시 쓰러지는 것 같아도 쓰러지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쓰러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그 나라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사람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들아 너희들이 쓰러뜨리려고 시도하지만 너희들이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 일로 너희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것이다. 악인들은 그 심은 것이 악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잠시 넘어지는 것 같아도 잠시 쓰러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 모두 뭐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우리가 푹 이렇게 다운돼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도 기대하면서 기대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깨어 있어야 되잖아. 이민족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잖아. 다시 일어나는 이민족,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을 놓고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17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자,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너희들도 절구하면 안 된다.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에 가르치면 동의의 보복부라고 눈을 찌르면 눈을 찌르고 이빨을 부러뜨리면 너도 이빨을 부러뜨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도 뭐라겠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우리 주님은 보다 차원 높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그죠? 자, 우리들이 이제 저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막 괴롭히는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떤 뭐 불행한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빙그레 웃는다든지 속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박수치고 있다면 오늘 이제 저 말씀 받아야 돼.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절구하지 마라. 그가 엎드러졌다고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데요. 자, 나도 잘못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알면 우리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저들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 잘 받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고 박수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사 그 원수들에게 쏟는 진도를 그에게서 옮겨서 너에게 부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말씀 나왔어요. 그죠? 어떤 사건과 일로 한 나라를 심판하든지 한 사람을 징계할 때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나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야지 그 사람이 심판받고 그 나라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그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만 해서는 절대 하나님이 샘플 심판의 의미를 모르는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 주변에 어떤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종말적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징계 과정이 있고 어려운 과정이 있으면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그들도 빨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들도 예수와를 발견해서 그들도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너희 원수까지도 너희는 사랑해야 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주라. 어떤 기도를 했고 하나님 저 사람 심판해 달라고 그 기도하려는 거 아니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잘못된 일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뭐 어디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들 놓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혹시 드렸습니까? 또 어떤 마음을 내 속에 품고
그렇게 또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잘못하면 그에게 쏟았던 징계나 그에게 쏟았던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옮겨올까 두려워해야 된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진짜 오늘 17절 18절 마태복음 5장 44절까지 잘 묵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일체의 모든 사람들 미워하는 거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살인죄를 범하지 말라 했지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미워하는 거, 바보라고 그러는 거, 라가라고 그러는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 그죠?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아, 주님은 여기까지 원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으로 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 네가 품을 것은 분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도, 오늘 조금 전에 그 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니까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라는 이야기죠. 진노는,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악인의 행동은 불허하지 마라.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것, 그들이 죄를 쌓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경외자들이 불허할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대저 행악자는 그들이 장래가 없다. 아까 그 장래가 뭐라고 그랬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은 그들이 갈 곳은 어디에 예약되어 있다? 지옥이다. 그들은 장래가 없겠고, 그리고 악인의 등불이 지금 환하게 뭔가 켜진 것 같아요. 온 세상을 다 차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만드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을 통치했던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악인들이 남아있습니까? 히틀러가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김일성이가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악인들이 등불을 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중국 땅에도 여러분 신문 보도를 해서 알겠지만 어떤 이상한 권력자의 움직임이 있다.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 악인들이 등불을 꺼지게 한대. 그러니까 악인의 행동을 불허하지 말래. 일시적으로 뭔가 불꽃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불꽃을 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도 동일하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그 등불을 꺼뜨리시는 하나님이고, 그들의 장래는 없는 삶이니까 절대로 우리가 불효하지도 필요도 없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분노할 필요도 없다. 진노는 누구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할렐루야 아멘.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지게 만드신 하나님. 그러므로 악인의 행동을 절대로 불허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자로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자,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이 말씀도 이제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보통 하나님께 경외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왕은 하나님 세우신 왕을 경외하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반역자와 더불어서 사귀어서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치나 그 왕을 대적하는 이치에 서지 마라. 여기서 악한 왕하고는 좀 구분돼야 되겠죠. 그죠? 악한 지도자하고는 좀 구분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왕, 지금 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다윗, 하나님이 세운 나 왕, 그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왕도 경외해라, 존중해라. 대적자 이치에 쓰지 마라. 대적,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마련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면, 반역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니.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지만 사울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죠? 심판은 누구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니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할 것이다.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겠는가? 여기서 그 둘을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람과 왕을 대적한 그 둘이 멸망할 것이다. 왜? 왕의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살기를 했으니까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말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호와 왕이 어떤 몰락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느냐? 대적자들을 가만 놔주지 않겠죠.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했으니까 하나님 또 심판하시겠죠. 그죠? 어떻게 해석해도 관계없습니다. 의미는 그렇게 전달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도 대적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둘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잘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거라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비록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날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이라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로 내가 기뻐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살고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 정답이 우리 삶의 정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주님이 요구하는 우리 삼일지인데 그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임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 축복하심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을 놓고 이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우리들 모든 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